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바로 안식 후 다음 날 바로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는데 그냥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바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승천이라고 표현하죠. 승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마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들을 만난, 특별히 제자들을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고 바로 그들에게 너희들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증인이 되라 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 그러한 가르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났다,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뭐 아파트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늘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 은혜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표인데요. 우리 교회가 뭐 화려한 그런 건물을 짓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를 삼는 교회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세 가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이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런 의미들 하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은 부활을 믿고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평안이가 오는 겁니다. 두려움, 염려가 떠나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화, 심령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고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예수님이 그냥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스승으로 또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줄 알았죠. 그런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뭐 실망감, 안타까움 뭐 너무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믿음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저녁을 말하는 것이죠. 저 저녁 때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거는요 지난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절 그날 새벽에 여인들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또 그날 저녁에 바로 제자 공동체에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신 것이죠.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좀 달라지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부활체를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육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체를 가지고는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제한 없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샬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손과 옆구리 바로 그 못에 찔린 손과
창에 상한 그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 바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은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믿고 따르던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다라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확인한 제자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진짜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안 믿었는데 반신반의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바로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충돌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역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설명보다 필요한 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 체험하는 거, 이것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런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은 거죠. 뭐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든지 예수님의 그런 걸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죠. 체험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때때로 믿음을 주시는데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 현장에 바로 도마라는 한 제자가 빠지셨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 있었는데 도마만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도마는 그냥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어야죠.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런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믿은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라고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마가 거짓말하지 마. 믿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내가 거기에 빠졌다라고, 내가 거기에 없었다라고 나를 속이는 거지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봤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마가 얘기하죠. 나 예수님 손에 못자국 보면서 손가락을 내 그 못자국에 못 박힌 그 손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 못 믿겠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좀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이 표현은 정직한 표현입니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보다 더 무서운 표현은,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믿는 척하는 것. 이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줄 알고 직분을 주고 일을 하고 봉사를 하게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모든 일들을 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싸움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 공동체에 두 그룹의 사람이 나눠졌습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다수입니다. 또 한 그룹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혼자인 소수인, 바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시는 것이죠. 제자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신 것이죠. 26절 말씀에 보면 여드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 주를 말합니다. 한 주, 일주일 후. 그러니까 지난주 부활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한 주 지난 오늘 또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나타나셨죠.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환상이 아니라 실체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도 듣고 손과 옆구리도 보면서 어떻게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성이 뛰어나고 보이지 않는 거 안 믿는다 하더라도 눈으로 봤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확인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다, 못 믿는다라고 했던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 우리 주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바꿔 가시는 거예요. 제 삶을 봐도 그렇고 여러 성도들의 삶을 봐도 그런 거예요. 도마 같은 사람도 주님이 바꿔 가시는 것처럼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전달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한 주간 있다가 지난주에 좀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하시면 좋지, 왜 한 주나 여러 해나 지나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바로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들은 생각은 뭐냐면, 도마 같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이성적인 사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민하는 시간, 스스로 갈등하는 시간이 그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단단한 신앙으로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갖고 고민하는 거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민을 통해서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도마가 헷갈리는 겁니다. 본인은 못 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만났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말과 태도를 보니까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믿고 싶은데. 두 가지 소문이 일주일 사이에 쫙 퍼집니다. 한 소문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빈 무덤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또 한 소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무덤이 빈 것이다라는 소문이 퍼진 것이죠. 두 가지 소문이 퍼지는데 도마가 누굽니까?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닙니까? 도마가 확실하게 아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않은 것, 그것은 확실히 아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쉬운 선택이 뭡니까?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합리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성으로 꽉 차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 같은 자에게 주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29절 말씀하면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요, 한 사람은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적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이요? 들음은 어디로요?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실은 놀라운 건데요,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막 체험했다 그러고 만났다 그러고 기적했던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배도를 하는 겁니다. 잘 떠납니다. 이상해요. 근데 보지 못하고 말씀 신앙을 가지고 버티는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헌신하기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더 크다고, 더 복되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안 보여도 말씀을 믿는 거. 여러분, 제자 공동체에게 이 말씀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그 말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들이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해서 다 엠마오로 떠나고 고향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보통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말씀 신앙까지 나아갈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에 도마는 우리 역사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는 복음 사제가 되라고 합니다. 못 믿어라고 했던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더라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545장 찬양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무대뽀로 뭐 그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 붙잡고 가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런 체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셨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지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샬롬,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셔서 3번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표현되고요.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 주님이 원하는 게 뭐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이 어떻게 옵니까? 내가 평강을 막 가지려고 해서 명상을 하고 오는 그런 평강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 평강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상황들, 환경들, 여건들이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지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담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평강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은 이 우리의 두려움, 불안, 뭐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죄로부터 말미암는 거거든요. 죄인은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평안하고 뭘 잘 된다 하더라도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나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믿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화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은혜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사명자로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사명자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흘러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신앙을 하는 거 참 좋은데,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업 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차를 사고 그 다음에는요, 왜 그걸 하냐고요. 그 목적에 대한 답을 찾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이루었는데 보고 나니까 허탈한 거죠. 우리가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부활을 체험한 너희들, 바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것이죠.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저의 명함을 받아보신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안 드리거든요.
근데 제 명함에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파송합니까?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죠.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파송하는 거죠. 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힌 것처럼, 거짓이 있는 곳에 정직을 심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은 것처럼 우리들 보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파송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를 사명자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아무나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부활을 믿는 자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전도하라, 선하라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공허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고민스럽죠. 왜냐하면 본인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사는데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은 연약한 그런 인간들, 정말 부활을 믿는 자로서 정말 좀 특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자로 사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2절 23절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2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것이죠. 성령 받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힘, 내 지식, 내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거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직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책임감으로 감당할 수 있죠. 잠깐 할 수 있죠. 그러나 계속 감당해 나가려면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한 애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 내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복음을 전하고 좀 가서 뭘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좀 사회적인 위치도 있어야 되고 뭔가 좀 남에게 좀 보이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그런 제자들이 하나님에 매달렸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쓰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제자들처럼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면 우리는 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받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30분, 최소 30분 이상 기도하자고 말하는 거죠. 30분 이상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이죠, 최소한. 그래야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읽을 때 깨달음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세상의 것을 멀리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죠.
TV나 뭐 취미 이런 거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하더라도 별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그런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받는 그런 자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한 상한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혹시 내 삶 가운데 좀 새롭게 정비해야 될 일들은 있지 않습니까? 끊어야 할 죄가 있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나가야 될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양다리 걸쳐가지고 고민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끊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될 때가 많습니다. 신앙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가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주님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고요. 그 보내셔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자로 작은 예수 향기 품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것은 이것이죠. 한 영혼이 귀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내가 귀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효율성의 시대에 살고 있고 뭐 다수결 원칙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수가 좋은 거죠. 아니 10명의 제자 그리고 1명의 도마, 굳이 뭐 예수님 나타나 귀찮게 그냥 도마 성경에 보니까 특별하게 뭐 한 것도 없던데 그냥 포기해버려. 그냥 10명에게 집중하자. 뭐 도마 뭐 특별한 거 뭐 있나요? 뭐 이성적이어 해가지고 늘 뭐 따지는 얘기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 관계도 좀 까칠하고 뭐 그랬던 사람 그냥 버려버려.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8해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데 누구 때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 때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 때문에. 내 생각에는 아유 저 맨날 의심이나 하고 뭐 저런 인간 별 볼 없다 생각해요.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고 하신 그 주님께서 도마도 나의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있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아가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인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도마처럼 안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도마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안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더 놀란 거는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사실은 도마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도마가 했던 얘기잖아요. 일주일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나 못 믿어. 내가 그 손 못 잡고 봐야 될 거고 내가 그 넣어봐야 될 거고 옆구리도 내 손 넣어봐야 돼.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가 했던 말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 기울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마의 말에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